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점점 물러가고 곧 봄 기운을 따라 황량한 들판에도 싹이 피고 꽃이 피게 되듯이 지금은 저희 심령이 공고하고 쇠약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은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사오며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도 저의 책임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TV 프로 가운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인 TV조선에서 방송을 하는데 무려 30%가 넘는 시청률로 종편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없지만은 하도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출연 가수들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동원 군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정동원 군은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살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동원 군이 세상을 초연한 듯한 얼굴로 희망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정동원 군이 참 구성진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저 어린 소년이 과연 저 노랫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까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동원 군의 슬픈 음색에 많은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해맑은 소년이 부른 노래에 사람들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정동원 군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로부터 노래를 배웠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경연대회를 참가할 때도 항상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정동원 군의 개인적인 슬픔에 함께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방송 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희망가의 원곡은 19세기 미국에서 불리던 흑인 연가 The Road into His Garden Comes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890년대에 일본에서 먼저 번안곡으로 나왔고 한국에서는 1910년대 기독교 신자인 임학천이라는 분이 이 풍진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노랫말을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민요 가수 박채선, 이류색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담은 흑인 연가처럼 이 노래에도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의 그 서름과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희망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험한 광풍이 몰아치는 풍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어 가고 사람들이 음식물과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 인생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광야는 막막하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큰 모래바람이 불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나운 맹수가 덤빌 수도 있고 또 무서운 강도들이 출현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광야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누구 하나 지켜줄 만한 의지가 될 만한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막막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광야에서 너희들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그들 앞에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었습니다. 더구나 광야는 뚜렷하게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면 눈에 보이던 발자국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도 없고 주변에 어떤 표적이 될 만한 환경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GPS가 연결되어서 지도가 움직이고 친절한 안내 멘트로 가야 할 길을 다 안내해 줍니다. 비록 전혀 가보지 못한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도 GPS의 목적지만 잘 입력하면 정확하게 다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더없이 고마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셋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고달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마치 등불처럼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너무나도 캄캄하고 혼탁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악과 방종과 타락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무려 40도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한 온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24시간 자식 곁에 있으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자기 용무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북방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행하는 카타콤 소식이라는 소식지에 이런 간증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감옥에서 무려 29년 동안이나 복역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과도 같은 악명 높은 그 감옥에서 29년이나 복역하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지옥과 같은 감옥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나가게 되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29년 동안이나 잘 먹으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감옥 안에 가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란이 정말 먹고 싶은데요. 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땅바닥에 하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란 같은데 좀 더 크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어서 몸을 꼬집어도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오리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왔는지 온 감옥 안을 다 살펴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리알 양쪽 끝에 구멍을 내고 맛있게 빨아 먹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으시겠나 하는 생각에 다시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란 대신 오리알을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똑같이 그 자리에 오리알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전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구멍으로 오리알이 하나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가만히 보니 쥐가 오리집에서 오리알을 하나씩 훔쳐다가 그 감옥 안에 갖다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쥐가 물어다주는 오리알을 먹고는 29년 동안 감옥에서 꼭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또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과는 안 되나요? 그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를 왜 안 되겠느냐?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또 다른 쥐에게 약간 썩었지만은 맛있는 사과를 굴려 보내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29년 동안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감옥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을 도우시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그래도 늘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때때로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팬들이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도 인간이기에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자주 지도자의 고독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길의 여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스피린 같은 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부촌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신경정신과 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잘 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인간은 더 공허하고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때로 극한 고독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그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미국의 여류 시인인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14살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집을 나간 뒤에 그녀는 불행한 아동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리 없는 그 어린 소년에게 찾아온 그 고독감, 그 힘든 세월은 그녀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수북이 쌓인 눈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을 보며 기도하다가 그녀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가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하는 그 바닷가. 나는 모래 위에 2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나의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삶의 가장 비참한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는 거기에 한 자국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 곁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셨다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 내가 본 한 자국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동행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이런 인사와 격려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6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23일 오늘 주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설교와 가정 예배 자료,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꼭 참조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설교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니까 꼭 참조하셔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정기당회는 잠정 연기합니다. 새가족 공부도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혹시 또 교우들 간에 만날 때는 악수 대신에 목례나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로 손 소독을 잘 해주시고 또 발열 증상 시 교회에 온도기 체온 온도기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꼭 가리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공동식사,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 신천지 신도의 교회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 신천지와 접촉하신 분이나 신천지는 교회로 들어오실 수가 없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혹시 동선이 겹치는 분도 교회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우선은 개인적으로 카드에 표기하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꼬지함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카드를 또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만종 장로님께서 영광고등학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무려 25년 10개월 동안 참 충직하게 봉직을 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송준호, 김수경 집사님 가정, 민재와 유건이 네 가족이 이제 24일 월요일 충남 홍성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준호 집사님이 서산 공군 부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가끔씩 전화로 또 안부를 물으며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은 권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허진년 둘째 손자 군 입대를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